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파고들 질문은 이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종교는 도덕을 해치는가? 상당히 도발적인 질문이죠.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요, 이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그런 강력한 사례들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 2014년에 ISS가 야지디족에게 저지른 그 끔찍한 만행들, 또 나디아 무라드의 증언 같은 것들이요. 이게 종교적 신념이라는 게 어떻게 잔혹행위를 정당화하는 데 쓰일 수 있는지 정말 비극적으로 보여주는 예시죠. ISS는 자신들의 율법 해석, 그 파투아라고 하죠. 그걸 근거로 야지디족을 노예로 삼고 성폭력까지 정당화했습니다. 심지어 그 어린 소녀와의 성관계까지 허용하는 지침을 만들었다니. 이런 걸 보면 노벨상 수상자인 스티븐 와인버그의 말이 딱 떠오릅니다. 종교 없이도 선한 사람은 선을 행하고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한다. 하지만 선한 사람을 악행으로 이끌려면 종교가 필요하다. 정말 그럴까요? 이 와인버그의 말처럼 간단한 문제일까요? 오늘 저희는 이 질문의 그 복잡한 속살을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종교와 도덕의 관계, 그 다양한 측면과 근거들을 청취자께서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한번 깊이 탐색해 보겠습니다. 네, 종교가 도덕을 저해한다. 이 주장은 특정 사례들만 딱 놓고 보면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몇 가지 중요한 문제에 좀 부딪히게 되죠. 우선 첫 번째로 짚어야 할 것은 이 주장이 지나친 일반화의 위험을 안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화의 위험이요? 네, 그러니까 종교라는 단어 하나로 너무나 다른 현상들을 그냥 한데 묶어버리는 거죠. 저기 ISS의 극단주의부터 아주 평화로운 아미시 공동체까지, 또 고대 인신공양부터 현대 불교 명상까지, 이걸 전부 종교라는 이름으로 비판하는 건 뭐랄까, 마치 스탈린의 대량 학살을 예로 들면서 철학이 도덕을 저해한다고 말하는 것과 약간 비슷합니다. 스탈린이 마르크스주의 철학의 영향을 받았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철학이 문제라고 하진 않으니까요. 그렇죠. 스탈린이 그랬다고 모든 철학이나 사회주의가 문제라고 하진 않잖아요. 각 종교 전통은 그 자체로 개별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게 이 자료들의 첫 번째 지적입니다. 그렇군요. 특정 집단의 아주 극단적인 행동을 전체 종교의 문제로 확대하는 건 좀 논리적 비약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근데 이게 첫 번째 문제점이라면 또 다른 문제점도 있을까요? 네, 두 번째는요, 이게 실제 데이터하고 좀 안 맞는다는 겁니다. 물론 종교인의 비도덕적 행위는 분명 존재하고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오기도 하죠. 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더 넓은 그림을 좀 봐야 합니다. 청취자께서 주신 자료에는 종교활동과 긍정적인 사회적 또 도덕적 결과 사이에 통계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연구들이 여럿 포함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연구들이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좀. 미국 통계를 분석한 연구들을 보면요, 정기적으로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남성의 가정폭력 비율이 그렇지 않은 남성의 절반 수준이라는 결과도 있고요. 절반 수준이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종교활동 참여가 한 40가지가 넘는 다양한 범죄의 발생률 감소와 관련이 있다, 이런 결과도 제시됩니다. 범죄율 감소뿐만 아니라 다른 긍정적인 영향도 있나요? 기부라든지? 네, 맞아요. 기부나 자원봉사 같은 그런 친사회적 행동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납니다. 북미 지역 조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비종교인보다 연간 평균 3.5배 더 많이 기부하고 2배 이상 자원봉사를 한다고 해요. 와, 3.5배, 2배. 차이가 꽤 크네요. 그렇죠. 물론 이런 통계가 종교인은 무조건 더 도덕적이다, 이런 의미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종교가 본질적으로 도덕을 해친다는 그런 단순한 주장과는 명백히 좀 배치되는 데이터인 거죠. 사회 심리학자 조너섬 하이트 같은 경우는 이런 긍정적인 데이터들이 종종 편향적으로 무시된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하고요. 흥미로운 데이터네요, 정말. 확실히 그런 극단적인 사건들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은 측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보면, 첫째, 종교를 하나로 묶어서 일반화하지 말 것. 네. 둘째, 부정적인 사례 이면에 있는 긍정적인 데이터도 고려할 것. 이 두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군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 문제 제기는 이게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보편적이고 자명한 도덕 기준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아까 언급했던 그 ISS의 끔찍한 행위, 이건 우리 기준에서는 명백히 비도덕적이지만 그들 나름의, 물론 왜곡된 도덕 체계 안에서는 정당화되었잖아요. 그렇죠. 자기들 딴에는 그게 옳다고 믿었겠죠. 네. 과연 우리 모두가 절대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도덕적인 잣대라는 게 있을까요? 보통 뭐 세계 인권 선언 같은 것을 그런 보편적인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나요? 세속적이고 또 국경을 넘어서는 규범처럼요. 하지만 그 세계 인권 선언의 탄생 배경을 보면 이게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이 선언문 작성 위원회 의장이었던 엘리너 루스벨트. 이분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고요. 또 핵심 초안자 중 한 명인 레바논 대표 찰스 말리크는 그리스 정교회 신학자였습니다. 아, 순전히 세속적인 기반 위에서만 만들어진 건 아니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선언이 특정 종교, 특히 유대 기독교적 가치관에 기반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받았어요.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 율법하고 충돌한다는 이유로 서명을 거부했고요. 이란 대표는 이걸 유대 기독교 전통에 대한 세속적 이해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죠. 그렇군요. 뭐 북한이나 중국 같은 공식적인 무신론 국가나 아니면 힌두교 다수 국가인 인도의 실제 인권 상황을 봐도 이 선언의 이상이 전 세계적으로 보편타당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보기는 전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모든 인간은 동등하게 존엄하다는 이 인권 사상, 이건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자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네, 바로 이 지점에서 자료들은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만 해도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귀하다는 생각은 뭐랄까 일반적이지 않았어요. 자유시민 남성이 최고였고 여성이나 노예, 심지어 어린아이의 생명은 아주 가볍게 여겨졌죠. 그 위대한 철학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조차도 장애가 있는 영화를 유기하는 걸 용인했을 정도니까요. 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도요? 네. 그런데 이런 세상에 기독교가 등장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도덕적 관점이 제시됩니다. 예수는 여성, 어린이, 병자, 가난한 이들을 아주 중요하게 대했고요.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인종이나 계층, 성별을 넘어서는 형제애를 강조했죠. 역사학자 카일 하퍼 같은 학자들은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보편적 인권 개념이라는 것이 계몽주의 시대에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바로 이런 기독교적인 토양 위에서 점진적으로 발전해 왔다고 주장합니다. 아, 기독교적 토양 위에서요? 네. 핵심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즉 이마고 데이로 창조되었다는 생각이에요. 인간의 가치가 능력이나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에 있다는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편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인권 개념의 뿌리가 사실은 특정 종교, 특히 기독교 사상하고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네요. 와, 이건 정말 중요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종교 없이, 그러니까 무신론이나 세속주의에 기반해서는 이런 보편적 도덕의 기초를 세우기가 좀 어려운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자료들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입니다. 물론 수많은 훌륭한 무신론자분들, 세속주의자들이 인권과 평등을 위해 헌신합니다. 그분들의 도덕성을 의심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네, 그렇죠. 다만 철학적인 차원에서 무신론이라는 세계관 자체가 과연 객관적인 도덕 법칙이나 인간의 내재적 존엄성에 대해서 탄탄한 논리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 제기되는 겁니다. 아, 무신론 자체의 논리적 기반에 대한 질문이군요. 네. 예를 들어서 유명한 무신론자였던 크리스토퍼 히친스조차도 인권의 존재 근거가 뭐냐 하는 질문에 모른다. 그리고 그 기초가 보잘것없다고 인정했습니다. 인간이 그저 우연히 진화한 영장류에 불과하다면 왜 모든 인간이 본질적으로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이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례가 있을까요? 자료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서요? 네, 아주 흥미로운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케임브리지하고 옥스퍼드에서 공부한 사라라는 여성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종교 없는 환경에서 자랐고 기독교에 아주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옥스퍼드에서 호주의 유명한 무신론 철학자죠. 피터 싱어의 강연을 듣고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피터 싱어요? 어떤 내용이었길래요? 싱어는 아주 솔직하게 무신론적 관점에서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주장을 옹호하기 어렵다고 말해요. 대신 그는 생명의 가치를 합리성이나
자의식 같은 능력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능력에 따라서요? 네, 그의 논리에 따르면 갓 태어난 아기나 아니면 심각한 인지 장애가 있는 사람은 오히려 자의식이 있는 돼지나 침팬지보다 생명의 가치가 낮을 수도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갓난아기보다 돼지가 더 가치 있을 수 있다니. 와, 이거 정말 충격적인데요? 그렇죠. 사라는 이 강연을 듣고 자신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던 인간의 보편적 존엄성 그리고 평등이라는 가치가 결코 자명한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자신이 믿었던 무신론의 논리적 귀결과 충돌할 수 있다는 사실에 뭐랄까 지적 현기증을 느꼈다고 합니다. 지적 현기증. 네, 이 경험이 계기가 돼서 그녀는 신학서적을 읽고 또 신앙인들과 대화하면서 결국 기독교를 개종하게 됩니다. 기독교가 인간 존엄성과 정의에 대한 자신의 갈망에 더 설득력 있는 답을 제공한다고 느꼈기 때문이죠. 무신론의 논리적 귀결에 대한 고민이 결국 신앙으로 이어진 경우군요. 혹시 또 다른 철학적인 논의는 없었나요? 네, 듀크 대학교의 철학 교수 알렉스 로젠버그의 주장이 또 대표적입니다. 그는 무신론자의 현실 안내서라는 책에서 아주 일관된 무신론적 관점을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신, 목적, 의미, 자유의지 이런 거 다 없다고 단언하죠. 전부 다요? 네, 옳고 그름의 차이에 대해 묻자 그는 도덕적으로 아무 차이가 없다고 답합니다. 왜 도덕적이어야 하냐는 질문에는 그냥 기분이 좋으니까. 그럼 무엇이 금지되거나 허용되어야 하냐는 질문에는 궁극적으로 무엇이든 다 괜찮다, anything goes라고 결론을 내려요. 무엇이든 다 괜찮다. 이건 좀 섬뜩하게 들리는데요. 아까 말했던 그 ISS의 논리에도 적용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로젠버그의 논리대로라면 ISS가 어린 노예 소녀와 성관계를 해도 무엇이든 다 괜찮다는 정말 끔찍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로젠버그 교수 본인이 그런 행위를 옹호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그의 철학적 무신론 자체에서 그런 행위를 객관적으로 금지할 강력한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자료들이 지적하는 무신론이 직면한 도덕적 토대의 문제입니다. MIT의 앨런 라이트만 같은 물리학자는 우리가 결국 원자 묶음일 뿐이라면 도덕적 행위 주체 자체가 모호해지고 도덕은 그냥 선호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요. 샘 해리스 역시 자유의지가 환상이라면 도덕적 책임 개념을 현실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무신론 자체의 논리체계 안에서는 어떤 객관적인 도덕이나 인간의 내재적인 가치를 정당화하기가 철학적으로 쉽지 않다. 이런 도전 과제가 있다는 거군요. 물론 무신론자 개개인이 도덕적으로 살 수 있다는 것과는 별개로 말이죠. 맞습니다. 반면에 같은 MIT의 이안 허친슨 같은 과학자, 이분은 독실한 기독교인이신데요. 이분은 인간을 과학적인 존재, 즉 쿼크나 전자 같은 걸로 보면서 동시에 인격적이고 영적인 존재, 즉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이해합니다. 이 관점에서는 인간이 물질로 환원되지 않고요. 내재적인 가치와 도덕적 책임 능력을 갖는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진화론은 어떨까요? 어떤 분들은 진화, 특히 그 협력의 진화가 도덕의 과학적 기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네, 하버드의 마틴 노악 같은 진화 생물학자들이 그런 주장을 합니다. 인간이 경쟁뿐만 아니라 협력하도록 진화했다는 거죠. 이타적인 행동이 결국 생존과 번식에 유리했기 때문에 발달했다. 이런 설명입니다. 이것이 우리 도덕 감각에 뿌릴 수 있다는 시각이죠. 하지만 이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런 반론도 당연히 있겠죠. 그렇습니다. 스티븐 핑커 같은 심리학자는 진화로 설명되는 공감 능력은 주로 가족이나 부족 같은 아주 좁은 범위에 국한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 만약 미덕을 단순히 집단 이익을 위한 희생과 동일시한다면 극단적으로는 파시즘 같은 집단주의 이데올로기마저 정당화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핑커 자신은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도덕 범위를 보편적으로 확장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마치 수학 원리를 발견하듯이 객관적인 도덕 원리를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신 없이도 이성만으로 객관적 도덕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이군요. 네, 그렇죠. 플라톤의 유명한 질문, 에우티크론 딜레마를 떠올리게 하죠. 어떤 행위가 선하기 때문에 신이 명령하는가? 아니면 신이 명령하기 때문에 선한가? 핑커는 전자의 입장에서 신 없이도 도덕적 이유에 직접 호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유신론적인 관점에서는 이 질문 자체가 신을 도덕 법칙의 발견자가 아니라 창조자로 보는 관점을 놓치고 있다고 반박합니다. 창조자요? 네. 즉 하나님이 물리 법칙을 정하셨듯이 도덕 법칙도 정하셨으며 그 법칙은 하나님의 선한 본성과 일치한다는 거죠. 이 관점에서는 현실 세계와 도덕 세계가 하나님 안에서 궁극적으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점은 이 진화적 협력을 연구한 마틴 노악 자신은 독실한 카톨릭 신자라는 사실입니다. 아, 정말요? 진화 생물학자인데 카톨릭 신자시군요. 네. 그는 진화론적 설명과 신앙이 충돌하지 않는다고 봐요.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우주의 근본이며 우리가 진화적으로 갖게 된 협력과 이타심의 본능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창조주의 존재와 잘 어울린다고 말합니다. 자, 오늘 종교는 도덕을 저해하는가? 라는 이 질문을 놓고 여러 각도에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확실히 그렇다, 아니다로 딱 잘라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을 좀 요약하면 첫째, 종교의 이름으로 끔찍한 악행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이걸 근거로 모든 종교가 도덕을 해친다고 일반화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점. 네, 일반화의 오류? 둘째, 종교 활동과 긍정적인 도덕적 행동사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데이터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보편적이라고 생각하는 인권 같은 그런 도덕적 가치조차 그 뿌리를 파고들면 유대 기독교적 사상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상당히 놀라운 지적도 있었고요. 반면에 무신론적 세계관 내에서는 객관적인 도덕이나 인간의 내재적 평등과 존엄성에 대한 일관된 철학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그런 도전 과제들이 드러났습니다. 사라 씨처럼 어떤 이들은 이런 철학적 고민 끝에 오히려 종교, 특히 기독교 신앙에서 더 설득력 있는 답을 찾기도 했고요. 네, 기독교 세계관은 현실과 도덕이 분리되지 않으며 창조주가 모든 인간에게 내재적 가치를 부여하고 이타적 사랑을 요구한다, 이런 관점을 제시한다는 거죠. 이것이 역사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강력한 도덕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인들이 자동적으로 더 도덕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연약함과 실패를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니까요. 맞아요. 다만 기독교라는 그 세계관 자체가 윤리를 위한 견고한 토대를 제공할 잠재력이 있다는 점을 이 자료들은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종교와 도덕의 이 복잡하고 묘묘한 관계를 좀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확실히 흑백 논리로 접근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세속 사회의 많은 도덕적 가치들이 사실은 종교적 토양에서 자라났고 또 그 가치들을 종교 없이 온전히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여전히 철학적인 논쟁거리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앞서 잠시 언급했던 그 진화 생물학자 마틴 노악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주의 근본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의 진화된 협력 본능이나 이타심이 단순히 차가운 생존 전략을 넘어서서 노악의 말처럼 사랑에 기반한 어떤 더 깊은 실제를 반영하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우리가 특정 종교를 믿든 믿지 않든 이 가능성이 우리의 삶의 의미와 또 서로를 대하는 방식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줄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오늘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질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